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만왕의 왕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오늘 십자가, 이 간단한 단어입니다만 십자가,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을 못 살릴 사람이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정말 낮아진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순종하고 고개 숙이고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대들고 욕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딱 싫어합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 자신만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정복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 낮아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죄용서,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어야 됩니다. 정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정말 안 죽어지는 게 뭐냐? 내 자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죽어줄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 사는 건 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아니 당연히 자기 생각으로 살지 그럼 남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이 지구에는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자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이 한 가지를 안 해가지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간단한 비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 죽음의 비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십자가의 비밀 그 첫째는 생명운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운동의 원리입니다. 온 자연 만물도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새순이 날 수 없고 삭이 날 수 없습니다. 온 자연 만물이 그래요. 심지어는 물고기도 그렇더라고요. 연어가 태평양을 횡단해가지고 저 산에 사할린으로 저 외곽지도 올라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올라가가지고는 새끼를 낳고는 본인은 죽어요. 이게 간단한 연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명운동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피느냐? 이는 아름답게 꽃 피기 위해서 피는 게 아니고 뭐죠? 생명운동을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지고 나면 어떻게요? 그 뒤에 씨앗이 생기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든지 새가 와서 먹고는 저 멀리 가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새순이 나요. 생명운동을 위해서, 여기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의 원리, 그걸 정말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떠냐? 어마어마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신앙 좋고 저렇게 믿음 좋았던 스데반이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돌을 던져가 죽였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무슨 하나님 살아 계세요? 스데반은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전부 돌 다 들고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불신자 그런 게 아니고 돌을 들고 던져가 죽였다니까요. 그걸 끝났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 잔이라 그랬어요. 죽었다 안 가고 잔이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그 기도가 그 주변에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심령을 뒤집은 겁니다. 이 뭐냐? 하나님이여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기도였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바울만 뒤집어진 게 아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죽음의 능력 이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다 죽는데 뭐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십자가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사시면 열매를 맺힙니다. 십자가의 열매.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정말로 내가 죽으면 시체는 여러분 겨울이 없습니다. 시체는 여름도 없습니다. 시체는 뭐 괴롭다, 뭐 고통스럽다, 뭐 와이래 춥노, 덥노,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내가 너무 내 생각 가지고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나는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계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십자가의 도 알겠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바보들이라 밀은 곰탱이들이라 아니 다른 사람 살리기도 자기가 죽겠대요. 이 무슨 바보 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음으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전환기시 나와가지고 뭐 일타 강사라면 나오고 하면서 얘기한다 보니까 본인은 죽겠대요. 죽으라면 죽겠대요. 돈도 많고 부귀영화 누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 자기가 생명 걸고 죽으라면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참 복음을 위해서 저래 했으면 좋겠 크리스찬인데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인데 누가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좋을 텐데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하면 여러분 기적이 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살려놔도 결국은 이 세상 주인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지 데모하고 이론 가지고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정말로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면 십자가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나무 심으면 감 열리고요. 수박 심으면 수박 열리고요. 호박 심으면 호박 열립니다. 그럼 반드시 그 씨앗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강낭콩 심었으면 강낭콩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새순이 나고 나무가 되고 그게 강낭콩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자연 만물의 원리입니다. 알겠어요? 씨앗 없이 혼자서 자동으로 자라나는 나무는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원리가 그래요. 식물, 동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십자가 이 엄청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 십자가 정말로 지면은 열매 맺힙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알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명운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각오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불신앙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잘 준비됐어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237 두란노 교회만큼 준비 잘 된 게 없어요.
너무 준비 잘 됐어요. 이래야 돼요. 새가족이 오거나 이제 불신자로 고통받다가 교회 오면요, 믿음의 말만 들어야 돼요. 불신앙 말 먹고 자라면요, 그대로 그 길로 갑니다. 또 그 사람도 똑같이 남 이야기하고 남 비방하고 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하고 남 비방할 시간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네? 교회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뒤에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죄 짓는 사람 뭐 이래요? 예수님 붙잡고 성전에 나가야 돼요. 성막에 가야 되고. 죄 짓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와서라도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만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다니까요. 오늘 정말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신장로님 남편 되시는 분도 보니까 우리 신장로님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데리고 살아요. 내가 볼 때는 다 던지삐지. 내라도 이거 같이 살지 말면 이럴 정도인데, 그런데 희생하니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같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현정 장로님도 마찬가지라. 우리 박양은 명예 장로님도 같이 사니까 딸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자녀면 부모를 모셔야지. 여러분, 모시니까 우리 박양 장로 얼굴도 훤해 밝고 웃고 늘 갈 때면 손잡으면 뭐 춤도 같이 추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인은 일하지도 못하지만 손잡고 그냥 흔듭니다만은. 그래 말이요. 말씀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씨앗을 심고 마늘 심고 배추 심고 여러분 씨앗 뿌리지 않고 사기 납니까? 그게 내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게 자연 만물의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생명운동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알겠어요? 생명을 희생하면 영원히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전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안 죽었는데 부활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죽어야만이 새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에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하셨느냐? 가장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알겠어요? 생명의 원리라. 가장 먼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옷을 벗고 있으니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이란 말은 어떤 짐승이든지 잡아야 돼요. 알겠어요? 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 말. 알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이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원시 복음을 준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으면 그 뭐예요? 반드시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단이에요. 그걸 누굴 이야기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죠? 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 비둘기 중에서, 새 중에서 정결한 새를 구별해가지고 상처 안 난 새를 구별해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누굴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 기다려왔어요. 짐승을 잡고 소를 잡아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언젠가는 이렇게 소처럼 양처럼 죽을 분이 오실 것이다. 언약 붙잡고 계속 제사 지낸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헤롯 성전 이거 헐어라. 내가 하루도 아니고 딱 3일 만에 성전 다시 지을게.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저 완전 미쳤다. 이게 46년 46년 걸려가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말 같은 소리 해라. 여러분.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알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 자기가 성전이라.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헤롯 성전 그 건물 말고 교회를 회복한다 이 말이겠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단, 성막, 성전 쭉 해왔던 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운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원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만 낮아지면 모든 사람 마음문 다 열립니다. 내가 낮아지면 어떤 사람도 마음문 다 열어요. 내가 안 낮아지면 절대 마음문 안 엽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앞집 사람에게 우리가 미역국 끓여 갖다 주고, 북엇국 끓여 갖다 주고, 김치도 반포기서 갖다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은 열까요, 안 열까요? 내가 희생한다는 거는 물질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인사 잘하고. 그것만 해도요, 사람 마음은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준비된 사람은 복음 전하면 되고, 예수 믿을 사람은 안 전하면 되죠. 그러나 내 자신이 그런 정도로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얼굴도 안 웃지. 인상 빡 쓰고 있지. 이러니까 어떻게 겁이 나가 어떻게 감히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은 내가 죽으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생명운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 한 이야기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 살리겠다고 세상 살리겠다고 오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온 세상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꺼내는 어마어마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만 있다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질 수만 있다면 이것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 못 받는 사람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미련 곰탱이라. 미련하다 이 말은 소가 얼마나 둔합니까? 정말 소처럼 둔하고 어리석은 거라. 알겠어요? 그걸 두고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다. 소처럼 진짜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미련하다 이래요. 불신자가 볼 때는 아니 세상 살리는 내가 손해보고 원수를 용서하고 알겠어요?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완전히 소라 소 정말 미련 곰탱이라 저 바보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바보다 이럴 정도로 알겠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죽는 거,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하는 게 이게 미련 곰탱이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신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가봐야 알지 안 가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해야지 실천 안 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십자가란 말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냥 달려 죽는 거 말고 이 십자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정말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본다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그 자세로 가는 게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완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이 길은 가봐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연 만물이 다 그런데 어디 누가 남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지? 예?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살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그냥 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겠습니까? 자자손손이 미래까지 영원토록 뭐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대요.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구원시킨 이유는 뭐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복음 전하는 중심이 맞다면 요거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한 말이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요거도 모두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알겠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돌 던지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돌 던져 죽이려고 했고 뺨 때리고 침 뱉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도 당하지 마시고 안희숙 씨 이야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미국에 계시다 안 계십니다. 하나를 갔습니다만 처녀 때에 예수 믿다고 잡혀가 일본 순사한테 얼마나 처녀가 맞으면 얼마나 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는 그 감옥에다 가둬뒀는데 낮에 팼던 이 일본 순사가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 아가씨를 패놔놨으니 얼마나 뚜드러 팼는지. 그래서 자기가 가만 들으면 뭐 중얼중얼 하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니까 큰 소리 하는 것도 중얼중얼 하는데 낮에 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이 사람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숙 씨가 뭐 어려움 당하면 이 사람이 항상 방패막이 해주고 보호해주고 알겠어요? 위기 만나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아주고 내가 죽으면
알리라. 이 안희숙이 지은 책입니다. 알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들은 이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 계세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갔던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가요. 늘 손해보고 다른 사람 욕하면 그냥 참고 가야 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디 가면 또 뭐 저 고관들 집에 말이요,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왕자리에 가가지고 왕한테 좀 책망하고 그 왕하고 같이 밥 먹든지 이러면 제자들도 좀 뜨끈뜨끈한 밥도 좀 먹고 이럴 텐데 예수님은 늘 가면 환자들, 보통 사람 가까이 하는 나온 자들, 알겠어요? 그 세리, 죄인 중에 죄인, 이런 귀신 들린 여자 집에 이런. 제자들도 12제자도 먹을 게 없어. 맨날 그런 데 가니까 겨우 대접 받아봐야 째게 주고 나오다 하다 배고파가지고 예? 보리 밀 같은 거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생으로 이건 먹다가 안식일에 주일날 이거 했다고, 안식일에 이거 했다고 이랬다 이 말, 이랬다. 이래가 책망하고 배는 고프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따라가 봤더만 예수님이 이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귀영화는 못 누리지만은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 중에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알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지구상에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꼭 필요한 빛이요 소금입니다. 다 남을 위해서 문도 안 잡아주고 요즘 사람들 그래 인사도 안 하고. 알겠습니까? 요즘 사람 누가 남을 위해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아파트가 바뀌고 동네 분위기가 바뀌도록. 알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 참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 가기 원하고 명예와 고학력 또 권력 있는 자리, 대통령 자리 이렇게 앉고 싶어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든. 어뜸이라면 그 말이 최고 서밋, 최고 높은 자리 가기 원하는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라.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정말 낮아지면요 어떤 사업을 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래 됩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사가 어디 있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은 전부 바보들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변사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 십자가 앞에는 다 무릎 꿇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모든 지식이 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내가 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이 그 말입니다. 무식하고 답답한 사람 불러다가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 했어요. 참으로 십자가의 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로 죽는다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 곳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공격할 곳이 없어요. 내가 빨빨 살아있으니까 마귀하고 싸움한다고 고생하지. 내가 문제하고 싸운다고 고생하지. 안 그렇습니까? 아픈 질병하고 내가 늘 싸우니까 고생하지.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병도 여러분을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안 걸리면요, 그중 99%다 죽어요. 왜? 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암 걸리면 다 죽는다는 걸 본인이 직접 수술했고 본인이 직접 그걸 환자들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낫는다는 생각이 딱 고정관념이 있어요. 본인이 암 걸렸다, 조사해보세요. 90% 이상 다 죽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나는 이래 죽군 하고 내 온 몸과 생각과 마음이 죽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식하고 답답한 사람들한테 에이 모르겠다, 죽으면 죽고 산에 가자. 산에 간 사람 다 살았어요. 그중 다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공격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죽었습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고도 남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가 여기도 이름에,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입니다. 이거는 육안이 아니고 영안이 열립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내가 정말 죽으면 눈이 확 열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눈이 확 열립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보입니다. 영적 세계도 보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이 세상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파워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낮아져라. 내가 죽으면 뒤집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죽으면 어떤 일이냐? 부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야 부활 열매 맺힙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죽을 수 있으면 이런 열매 맺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목사님 잘 안 죽어지는데 이거 왜 하면 좋습니까? 가장 먼저 죽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과 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말하는 것이 말씀이 자꾸 나와요. 알겠어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이 자꾸 나와요. 왜? 내 마음속에 복음적인 생각을 늘 기도하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동도 불안하고 조금만 위험해도 놀래고 막. 알겠어요? 잠도 잘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망대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망대는 복음이 망대가 돼야 돼요. 받은 축복이 망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럼 뭐 부딪혀도 튀어나왔다면 감사가 나오고. 알겠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럼 내가 죽어져요. 내가 죽으려고 죽는 게 더 유익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죽어져요. 죽는 게 더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죽어집니다. 절대로. 죽는 게 더 유익하고 더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죽어질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게 진짜 짜증나고 성질나지만은 원수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열매 맺는다고 정말로 믿어지면 사랑이 되져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복음 안에서 살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요. 천국 보좌 안에서 늘 살게 됩니다. 그런 신자가 이 지구상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열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 천국의 열매, 보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비밀 말씀 주셨사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같이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